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니라.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억제하면 너희가 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작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영의 일을 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사망이요 영적인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잠깐 동안 살다 가는 그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이는 없어질 영광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천국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믿음은 곧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천국에 들어갈 자는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정말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의.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야 돼요. 내 의를 따라가면은 내가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끝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의자,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앞으로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차별이 없다 이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식하나 무식하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29 밑에 26절도 보세요. 26절 시작.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예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은 세상에서 조금 좋은 일 하고 죽으면은 의인이라고 그러죠. 열차에서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면 의인이다. 그건 행위의 의인이에요. 행위. 믿음의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의인입니다. 믿음의 의인.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법이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인 됐다고 내가 의인이야 하고 자랑할 게 없어. 무슨 법으로냐? 네가 법을 잘 지켜서 의인 됐느냐? 아니면 행위들의 법으로냐? 네가 행동이 의로워서 의로워졌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칙.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의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막 온다고 쳐요. 가랑 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건물 안에 있으니까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물론 들어온 것도 나지만은 비를 안 맞게 막아주는 것은 이 건물이죠. 그죠? 이 건물이 아니면 내가 비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맞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심판도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심판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 일반 다른 교회들에서 쓰는 일반 개역 성경은 한 10,000군데가 오역되고 잘못되고 바꿔지고 빠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8장 1절이 일반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서 끝나버렸어요. 마귀가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죄를 막 져도 괜찮아.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아시고 그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괜찮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방종으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도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렇게 하게 만드는 마귀가 그렇게 잘못된 그 길로 가게 하기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그 밑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밑에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엔 이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살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니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 성령님은 이 말씀이 곧 성령님이에요. 이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 성경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라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이나 성령이나 따지면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은 우리의 생명 영생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자유롭게 했다 이겁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그냥 우리 육신이 죽지 않고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면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육신의 행위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육신은 여전히 죄의 육신이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잖아요. 시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질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죄는 못 넣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믿음의 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했다.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면 영생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없는 육신적인 사람은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같이 갑시다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에 교회 가봤더니 사람도 없고 교회 가봤더니 사람도 몇 안 되고 썰렁하고 교회도 조그마하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목사도 잘나지도 못했고 예모만 보는 거예요. 그런 예형적인 것에 찔림을 받으면 예배당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가보세요. 앞으로 넘겨서 6장 13절
14절.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13절, 14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너희의 몸을 지체는 너희 사지 육체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야. 예수님 죽을 때. 그래서 예수님 또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난 거야.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육체의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한 일을 하던 사람이 의롭게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의가 뭐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 아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비록 내 몸에서 몸이 나와 죄가 나오고 죄의 먼지가 묻는다 하여도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배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봐요. 술을 먹던 사람이 술도 끊고 고스톱 좋아하던 사람이 고스톱도 끊고 바꿔지는 거예요. 왜? 술 먹고 고스톱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어. 나 의인이야. 당신도 구원받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져야지 돼. 그래야 하늘나라 가.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고스톱 치고 뭐 세상에서 할 짓 다 하면서 예수 믿어 하면 그 사람을 믿겠어요? 야 너나 잘 믿어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변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버리려고 하면은 안 돼요. 나 그거 버리고서 술 끊고 다 끊고서 갈 거야 하면 평생 가도 못 와요. 그러나 그냥 있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있는 그대로 와서 믿음이 들어가면 스스로 정리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그저 아무리 새 옷을 입혀도 길거리 가다가 털썩털썩 주저앉아요. 좋은 새 신발 사서 신겨도 물 있는 곳에 가서 더 철벙철벙하고 물장난 쳐요. 조금만 애들. 어려서 그래요. 근데 그 애가 요즘 커요. 한 20세가 넘어가요. 그러면 새 옷 사주고 새 신발 사주면 물 안으로 들어가요. 물을 피해가요. 물을 피해가잖아요. 옷에 먼지 묻을까봐 아무데나 앉기나 해요? 새 옷 입고? 스스로 본인이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일도 그런 거예요. 누가 하라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 우리의 삶, 생활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진리를 감춰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놨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가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계시면은 정죄를 안 받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제일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32편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 2절 721페이지입니다. 누가 복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나 보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 있나?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나? 시작. 복이 있도다. 자기 죄과를 용서받고 자기 죄를 가려움을 받은 자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죄과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영안에 감사함이 얻는 자요. 보세요. 복이 있도다. 자기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를 가려움을 받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줬어. 우리의 죄를 가려웠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죄가.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몸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너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내 죄를 묻지 않을게. 인정하지 않아. 그 죄 없어진 죄야. 내가 사한 죄야. 내가 용서했어. 그리고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기독교의 축복은 바로 1절, 2절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축복은 뭐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거. 가장 축복으로 여기는 게 돈 많이 버는 거. 축복해. 부자 되면 축복받았다. 예수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은 뭐예요, 그럼? 예수님 안 믿었는데도 돈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건물 안에 있으면 햇빛도 안 쪼이고 비도 안 맞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고 다 가리워 주신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입니다.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다 못 지켜. 그걸 하나님이 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 안에다가 죄를 정죄하셨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죄인 된 거 아니에요? 죄인은 심판받아야 하잖아요. 죽어야 하잖아요. 그 정죄하셨다 이겁니다. 정죄가 죽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4절이 답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그 죄 있는 육신을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시니라. 율법의 의가 뭐냐면은 율법은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다 지켜 하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 개역성경은 요구라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라고 했어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다 성취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넌 죄이니까 죽어. 율법을 다 못 지켰으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못 지켰으니까 죄인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 됐구나. 죄인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요즘 뭐 신호등 때문에 난리죠? 뭐 사거리 신호등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신호등이 뭐 어쩌고 우선 넘침을 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으면은 신호 위반 걸려요 안 걸려요? 신호등이 없으면은 그냥 막 가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그 이집트 갔었어요. 성지순례. 거기는 차선이 없어요. 중앙선도 없어요. 그냥 차가 그냥 이 길거리에서 사람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하듯이 차가 그냥 서로 오고 가는데 서로 부딪히지도 않아요. 서로 또 잘 피하더라고.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번화한 도시에는 차선도 있고 신호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조그만 이런 변두리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냥 오고 가고 그냥 시장 통해서 사람 오고 가고 하듯이 차도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 오토바이고 뭐 다 그냥 오토바이. 사람과 차가 그냥 서로 인도도 따로 없어요. 그 신호등이 없고 차선에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안 걸리잖아요. 법에 딱지 안 띄잖아요.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인이란 조항이 없으니까 죄인이라고 낙인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넌 죄인이야. 아이고 나 죄인이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율법이 만들어줬으면 빨리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이런 법을 줄 것이다.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 그거요.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없나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랬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다 지키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해방하였다, 자유롭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라. 4절. 율법의 의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은 행위입니다. 행위가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면서 5절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세상 일만 생각해. 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그저 세상을 즐기고 살을까. 세상 즐겨야지. 인생 짧은데.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성령님을 따른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님의 일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6절에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그럼 육신적인 게 뭐예요? 향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향락. 세상에서 즐기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할까. 디모데전서 5장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13페이지 신약 5장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지만 그것은 실상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향락이거든. 즐거움이나 누리고 이 세상을 즐겁게 누리고 살자. 죽으면 그만인데 천당 지옥이 어디 있어?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있기는 우리나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과는 죽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결과는 산 것이다. 영생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평안이 뒤따른다. 반대고 육신적인 사람은 사망이고 고통과 심판만 뒤따르죠. 심판의 고통만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그래서 7절에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육신적인,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이게 여기서 보면요, 7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복종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이 안 되는 거야.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은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자기 합리화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하지 말라면 아멘 하고 딱 거기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자 목사 없다. 성경에 여자는 가리키지 말아라. 여자 집사도 여자는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아멘 하고 토를 안 달아요.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여자 목사 성경에 없다. 여자 집사 성경에 없다. 그런 게 어딨어? 왜 남녀 차별을 해요? 남녀 차별해야지. 여자가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최초에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 뭐 전도를 해야지 남자 여자가 따로 있어 뭐. 전도만 하면 되지. 꼭 뭐 남자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무당들이 많은 거예요. 되게 여자 목사들이 기독교 무당들은 많이 해요. 방언한다고 쉬고 예언한다고 쉬고 예언한다고 쉬고 해서 당신 뭐 어떻게 뭐 이거 하면 잘 돼, 이거 하면 잘 돼. 기독교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이 많아요. 8절 보세요. 결과가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암만 헌금 많이 하고 뭐 사백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많이 잘해도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으셔요. 왜?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걸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구원을 시켜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심령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저도 안타까웁니다. 저도 그 구원 못 받은 사람 눈에 띄거든요. 왜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이 읽었는데 왜 저 사람은 이걸 못 깨달을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표가 나요. 틀려요. 신앙생활 하는 게. 복음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무덤덤해요. 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들어온 사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네, 많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찾아보세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없으면은 역사를 않는 거예요. 미천이 있어야 역사가 되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느냐 이겁니다. 23절 347페이지.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하여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피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진인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죄인이 다시 태어났어. 이 거듭난다는 얘기는요, 거듭이라는 용어는 좀 잘못된 거예요. 이 번역을 거듭이라고 했는데 일반 성경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지 돼요. 다시 바꿔줘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피는 죄인의 피니까 죄 피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바꿔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자녀인 거예요. 말씀의 자녀.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시켜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이런 말씀에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 받고 다시 태어났다 하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증 시켜놓으면 그 말씀이 안 나와. 그 말씀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은 정죄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죠. 우리 잠언 15장 한번 보세요. 잠언, 구약성경 잠언, 8절 9절 시작.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주님께 가증함이 되나 정직한 자들의 기도는 그분의 기쁨이니라. 불의한 자의 길은 주님께 가증함이 되나 그분은 의를 뒤따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의를 뒤따르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8절에 주님께 가증함이 되나. 사악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 섬긴다고 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본다 이거예요. 예, 또 9절에도 불의한 자의 길은 주님께 가증함이 되나 그분의 의를 따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0절 보세요. 그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바로잡음이 고통이 되고 그 길 대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저버렸어. 예수님을 저버린 자에게는 바로잡음이 고통이 돼요. 옳은 말을 바로잡아주려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겐 고통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너 잘못한다고 책망하면은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시인하고 거기서 바꾸지 않은데 나를 쳤어. 나 없이 이 교회 잘 굴러가나 봐라 하고 오늘날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 책망이 없더라고. 내가 보기엔 책망 투성인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책망받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목사가 가르친 것은 책망받을 일만 가르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 했잖아요. 똥은 똥끼리 모이고 같은 육끼리 서로 따른다. 요즘 교회들은 책망이 사라졌고 책망하면 또 다 싫어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설교 중에 그간에 그런 얘기 했죠. 내가 누굴 책망하거든 나한테 맛있는 밥 사라고. 근데 책망했다고 밥 산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요즘 밥 안 사줘도 돼요. 체중을 빼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있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 교육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9절. 성령님 안에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맞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까? 한번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보시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가? 글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면 없는 거예요. 아 있어. 나 성령 받았어. 하면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으니까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요. 내 몸은 비록 죄를 짓고 있어. 죄의 삭은 사마니께 몸은 죽은 것이지만 성령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몸으로 내가 죄를 짓지만은 성령님의 의로 인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 받았어도 쳐요. 죄 져요. 저도 여러분이 모르는 죄 많이 져요. 교회 와서 조심하고 조심하니까 그렇지. 그냥 뭐 혼자 있을 땐 어떻게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야지 되는데 더러 육신적인 생각도 더러 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또 육신적인 일을 저지를 때도 있잖아요. 그게 죄 짓는 거 육신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은.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간다. 생명이다. 생명을 받은 거다 이겁니다.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어요. 다 죄를 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부활해서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한 예로 아브라함은 뭐요? 100세에 다 죽어간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100살 먹은 노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들이라는 이삭을 낳게 하신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죄에게 빚을 진 자여 즉 빚이 있어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것은 그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빚진 자들이니까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억제하면 너희가 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죄의 빚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은 안 된다 이거.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억제하면 육신적인 것을 억제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속에서 죄가 계속 나오니까 탄식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더니 슬프다 나는 곤고해 죄를 안 지어야지 되는데 왜 자꾸 죄가 나한테 나오지 슬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 로마서 그 7장 그 옆에 보세요. 8장 위에 보면은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은 슬프다. 아휴, 이놈의 죄 때문에 내가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그런데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죄를 섬기지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자유하게 해놨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8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 육신으로는 어쩔 수 육신이 죄를 범하는 건 만들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는 성령님의 법을 따라 산다. 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막 육신으로 죄를 지라는 거는 그 짓지 말라고 밑에 나오잖아요. 내 지체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14절) 보세요. 8장.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여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당에 오셨어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교회당에 못 와요. 가기가 싫은데 어떻게 와요? 여러분들 가끔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죠? 그때는 성령님이 주무시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성령님이 죽으시고 육신이 살아서 교회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정이라고 하죠. 그 사정은 이기야지 돼요. 하나님에게는 사정이 없어요. 인정과 사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과 사정을 드러내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은 인정 사정이 없는 분이에요. 나 이래서 예수님 못 믿었습니다. 나 이래서 교회 못 갔습니다. 그런 사정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15절에)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은 죄의 영이요. 죄를 지면은 두려워하잖아요. 그 죄는 나를 속박해요. 속박의 영,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양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양자인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양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하늘나라로 입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의 아들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입양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입양될 때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적이 곧 성경에 나오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거든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어디 있나?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20장 끝머리에요.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 속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 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 호수 속에, 개혁성경은 불못이라고 해요. 불못. 연못이라 이거요. 지옥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호수는 바다요, 바다. 불 호수에 던져지더라. 대청호 가보셨죠? 대청호 다들 가보셨죠? 대청호가 바다가 되잖아요.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대청호보다 적어요. 적은지 큰지 뭐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으나,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도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못이라고 해서 불못, 연못. 연못은 조그맣잖아요. 연못은요, 옛날에 이제 수리조합이 잘 안 됐을 때 논 구퉁이에다가 물 나는 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그걸 연못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고이게 해놨다가 그 물로 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걸 연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입양이 언제 되느냐? 구원 받는 그날. 내 죄가 다 세졌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 내 죄는 씨도 없구나. 하나도 없어졌구나. 하나도 없이 싹 다 사라졌구나. 제거해놓았구나. 사함받았구나.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 그 믿어진 그 시간이 출생연월일시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음이하고 나올 때 몇 시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몇 시 몇 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진 날, 그날이 영적 생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 생일이 없겠죠. 근데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생일을 모를 수는 있어요. 왜? 구원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런 사람은 구원 받은 날을 기억을 해요, 안 해요?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것을 누가 기억했다가 알려줘요? 엄마, 아빠가 기억했다가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생했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 생일은 몇 월 며칠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기억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지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을 못한다. 기억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몰라서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자기 구원받은 날을 모르면 구원이 아니라 또 이런 말하는, 그건 아니에요.
부모가 안 알려주면 여러분들 연월이 씨 알아요? 누군가 알려줬어야지 알지? 깐난장이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저는 내 생일을 몰라요. 영적 생일 몰라요. 누가 구원받은 날이 뭐 당신 생일이야 상담해 준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약 한 4월달쯤 돼요. 봄. 아마 이맘때쯤 될 거야. 추억으로 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참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쉽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쉬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됐으니까 상속자 돼야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상속시켜요? 옆집 아들에게 상속시켜요? 여러분은 이제 이 다음에 상속을 할 때 누구한테 상속할 까? 내 자식 할 때요? 남의 자식한테 해요? 내 자식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내 집을 내 자녀에게 넘겨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본문 말씀에 상속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다 이겁니다. 여기서 왜 공동 상속자가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격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물려받은 것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까 공동명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이 공동명의가 된 거예요. 등기에 공동명의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몇 사람을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들어가셨죠? 그래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뒤따르죠? 남편이 못 가게 하고 또 뭐 이제 교회적으로는 또 뭐 사입이나 뭐 이단이다 자기하고 틀리면 요즘은 성경하고 틀리면 이단이 아니라 자기하고 믿으면 이단이에요. 틀리면 이단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저거 이단 이래버려요. 성경하고 맞춰보고 틀리면 이단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단으로 몰려서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부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죽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죽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게 되고 고난 받다 보면은 영광도 예수님과 함께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공동상속자니까.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셔야지 돼요. 전도하면 고난 받아요. 전도 안 하면 고난 안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 전도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은 고난 생전 없죠. 근데 전도 평생에 야, 너 예수 믿어라.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이상한 복음이야. 이상한 복음. 복음을 깨달으면 생명 걸고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후일의 영광도 같이 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은 여러분들이 그 후일의 영광을 받을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야.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성령님의 법 안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고 모두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두 팔 벌리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